지난주에 이어서 섭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했던 얘기를 말씀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섭리라는 것이 뭔가 할 때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활동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이 얘기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든 존재, 모든 사건, 즉 모든 일어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신 예가 뭐였어요? 가장 사소한 존재에게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참새 2마리, 가장 사소한 존재,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사소한 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연은 뭐였습니까? 계획, 노계획, 노의도, 노통제, 그런 것이 없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전에 노계획 없고요, 노의도 없고요, 노통제,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의 존재도, 단 하나의 일도 없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섭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랑 연결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섭리의 구체적인 것들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사소한 일들과 일어나는 인과관계 일들을 다 꿰뚫어 보시지만 우리는 바로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섭리에 대해서 뭐는 아냐면 그 섭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 세계를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민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섭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섭리의 1차적인 원인과 2차적인 원인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죠? 1차적인 원인자는 하나님, 궁극적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원인 하나님. 그리고 그 1차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모든 작정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들,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환경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은 2차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2차적인 원인 중에 우리 같이 도덕적인 책임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저 하나님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고서 하나님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인자는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1차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작정대로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선택과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선한 목적과 방향으로 섭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자.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살지 말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적용이었다면, 또 하나는 좀 전에 됐지만 우리가 환경 탓, 남 탓,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 핑계대지 말고 매 순간 나에게 선택하는 그 자유를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탓 누구 핑계 원망 불평하느라고 소진하지 말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적용된 의미를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져왔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 섭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거기 교재 끝부분에 나오는 루세, 우연히, 그리고 아합의 무심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공통점도 살펴보고 차이점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선 룻의 우연히를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의 우연히와 아합의 무심코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잘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선 룻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가 나옵니다. 우연은 뭐라고요? 계획한 게 아니고 의도한 게 아니고 뭐에 이렇게 막 통제를 받아서가 아니라 계획 없이 전혀 모르고 의도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이끌어서가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간 건데, 그러니까 우연히 맞아요. 그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맞아요. 계획과 의도와 통제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몇 번 했죠. 인간이 우연히 내딛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컨트롤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신비란 말이죠. 우리는 전혀 계획 없이 의도 없이 내가 선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합과 비교하기 위해서 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이때 룻은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도 먹으려고 하지만 지금 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 과부, 그죠? 근데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과부 며느리가 혼자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의 그 입지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개 취급당하는 그런 처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이 혼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방 과부가 이삭을 줍기 위해 굉장히 괄시받기 쉽고 어려움을 당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룻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나와야지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나올 수 없죠. 자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룻기는 지금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려운 줄 아는데도 이삭 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섭리의 손길을 만난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연히를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의 손길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또는 선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 아합의 무심코는 반대 경우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아시는 내용이고 열왕기는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자,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자, 한 절씩 교대를 읽을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하여 전쟁에 미안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끌려가서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걸렸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 중에 그의 시체들을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요 앞 사건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 가장 어리석은 왕 아합이.
이 아합이 한 번은 어떤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탐났어요. 갖고 싶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포도원 좀 팔아라 나한테. 근데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아누웠어요. 야합이 알아둬서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의 표독스러운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여 뭐합니까? 내가 나봇이라는 자에게 포도원을 좀 살려고 했는데 거부해가지고 이세벨이 뭐라고요? 왕 맞아? 당신 왕 맞아? 그러더니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을 막 모함하게 만들어요. 나봇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거짓 소문을 모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들여서 죽여요. 그리고 간단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자, 이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예언하십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 너 죽을 것이다. 내가 널 죽이리라. 그리고 네가 죽을 때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너 죽을 거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다. 자, 그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한 번 예언하세요. 아합아, 너 이번 전쟁에 죽을 것이다. 두 번의 예언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래도 두 번이나 이렇게 예언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좀 벗어나 보고 싶죠? 피해 보고 싶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같이 이제 여호사밧 왕, 자기의 사돈인 남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의 사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이 같이 나가면서 아합이 이제 이런 예언들이 있고 하니 이번 전쟁터에 나가는 게 영 마음에 꺼리껴요. 그러니까 사돈 여호사밧한테 부탁해요. 이스라엘 왕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왕의 옷이 아니라 그냥 평민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처음에는 아합의 의도대로 됐어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다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한테 달려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건지 나 아합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른 건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군들이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여호사밧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합은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어요. 평상복 입고 왕의 옷 안 입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4절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이 무심코는 이제 우연히하고 비슷하죠. 아합을 조준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막 전쟁 중에 막 쐈어요. 그런데 그 활이 정확히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향했을 뿐만 아니라 갑옷 솔기 그 틈새 사이로 정확히 들어가서 아합에게 꽂혔어요. 그런데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막 겹겹이 쌓여있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라. 그리고 아마도 전쟁이 또 그만큼 치열하니까 이 왕인지 모르고 같은 편들도 길을 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때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고여있다가 나중에 예언 일대로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래서 38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룻의 우연히하고 아합의 무심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룻, 아합.
우선 공통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온 가장 분명한 공통점,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무심코예요. 그죠? 이게 공통점이라면,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루스의 경우 누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루시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합의 경우는 남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남이 의도하지 않고. 이건 차이점.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공통점이죠. 근데 룻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그죠? 아합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 거슬러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룻의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느 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갖도록, 꼭 필요한 사람 만나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룻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룻이 꼭 만나야 될 사람, 정말 룻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도우셨어요. 아합은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무심코한 행동이 아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해도 누가 와서 뻥 박으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막 계획 세우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심코 하는 행동 어떻게 피해? 하나님이 그 무심코를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까 아합이 이 예언의 말씀을 피하려고 네? 최대한 노력했죠. 옷까지 바꿔 입으면서 양심도 없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 옷 안 입으면 자기 사돈 어떻게 되라고. 그죠? 네, 양심까지 팔아먹으면서 이 말씀대로 안 되게 피해 보려고 최대한 저항해 봤어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항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건 어디서죠? 우리 구원 얘기할 때, 그죠? 우리 구원 얘기할 때 어디서요? 튤립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불가항력적. 여러분, 이 아합과 룻 중에 룻과 아합과 같은 이 삶의 형태 중에 어떤 삶이 더 쉬울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여기예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만 본다면 룻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인데 아합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알잖아요. 선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향으로 세계도 움직이시고 우리 각 사람도 움직여 가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자기도 내 삶의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요, 만민 구원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며 살고요, 거기에 제 마음이 있고 제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는 좀 부딪힐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는요 많이 안 부딪혀요. 그죠? 세상하고는 부딪혀. 세상하고. 여기는요 하나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 이쪽인데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뭐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게 덜 힘들까요? 우리는요 요괴하고만 안 부딪히려고 계속 이것만 신경 쓰고 살다가 하나님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택한 백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젊을 때부터 아주 이 세상적인, 요즘 우리가 섬김을 배웠으니까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내어주는 거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움켜쥐는 인생의 대명사.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재물, 장자의 축복, 여자, 뭐 하여튼 움켜쥐는. 그런데 우리가 섭리를 지금 이해하고 있듯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계속 하나님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머리가 막 하얀 것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제 조상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인생 살았을까요? 이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은 이건데 야곱은 계속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방식으로 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진 않아요. 야곱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래.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요. 그 목적과 방향이.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험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고생하지만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항상 소통이 잘 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계속 경험해. 얼마나 그게 복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방향, 나를 성화시키는 거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계속 그쪽으로 나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반대 방향, 세상으로만 따라가면 계속 하나님하고 부딪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계속 부딪히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정말 좋은 부모님, 정말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죠.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자녀가 계속 억지 피면서 부모하고 부딪혀. 나쁜 생각, 엉뚱한 짓 하면서, 어리석은 행동하면서 계속 부딪혀. 그럼 부모 마음도 상하고 자기도 계속 손해인 거죠.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 부딪히는 방향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방향인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이나 인생이 다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 목적과 방향에, 물론 바울도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바울은 온전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방향과 일치되게 온전히 헌신한 바울도 그의 계획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가 적지 않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서 16장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들어가는 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바울의 계획. 하나님과 섭리의 방향이 같은, 하나님 섭리하시는 방향과 목적과 같은 정말 거룩한 의도를 가진 바울의 계획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랑 같이 가는 겁니까? 1차 선교여행 때 함께했던, 자신과 너무나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귀한 멘토이기도 했던 바나바와 같이 가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제안했어요. 바나바 형님,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돌아오기 위해서 같이 한번 갑시다. 네. 자,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목적한 곳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에베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바울의 선교 패턴상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향해서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과 그 섭리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이 두 개가 다 깨져요. 하나님의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나바랑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바울의 평생 동역자들은 거의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자, 신라랑 같이 출발하죠. 신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다가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요.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가장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 셋을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요 사람들을 선교 현장의 전면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헤어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이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뭐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죠?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있었어요. 에게해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다 방향이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어긋났어요. 누구 계획과 생각이 더 좋은 걸까요? 맞춰보세요. 누구 계획과 생각이 더 좋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울 얘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3절로서 바라보면서 아예 하나님 계획이 옳지. 그러나 우리 계획, 우리 얘기를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 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은 일치해요. 근데 구체적인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반응. 오늘의 마지막 중요한 내용, 반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어긋날 때.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게 다 실패 내지는 수포로 돌아가. 순탄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발생했어. 앞이 캄캄해. 나는 이거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뚝 끝나버려. 나는 이 길을 보고 쫙 지금까지 막 계획을 세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길이 딱 끊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특히 뭐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섭리를 안 믿으면 우리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당연하게 여기는 반응. 그 모든 반응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 모든 사건을 다 관할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자, 이때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빨강머리 앤입니다. 빨강머리 앤. 빨강머리 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2, 3주 전에 여기 6분인가 왔을 때 했었습니다. 연초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야, 섭리에 대한 반응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빨강머리의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끔 이게 일반 소설이나 동화책에도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최고의 반응 하나를 빨강머리 애인이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가려고 나왔어요. 짐 다 뿌리고 자기 동료들이랑 그렇게 계획 짜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막혀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군. 원더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거야. 자, 섭리교리의 유익 부분을 하고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 섭리교리의 유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런 섭리를 믿는, 지금까지 배운 이런 섭리를 믿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딱 보면 3가지로 나오는데요. 크게는 2가지. 좀 세분하면 3가지. 현재일, 장래일이 있어요. 장래일은 아직 안 펼쳐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고, 현재일은 크게 2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형통이 있고요. 하나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장래일은 형통인지 역경인지 아직 모르는, 알 수 없는 장래일이 하나 딱 있어요. 자, 요 3가지 가지수에 대해서 섭리교리를 알 때, 섭리교리를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 형통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지금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된다. 그죠? 형통할 때 감사. 그 다음에 어떠한 역경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장래일에 대해서는 확신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지금 뭐냐면 감사하는 거, 인내하는 거, 확신하는 거. 요 3가지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응이잖아요. 그죠?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잘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잘? 형통할 때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고, 역경 속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 우리도 힘들긴 힘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인내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 우리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가장 사소한 존재인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일어남을 믿는 우리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계산으로는 별로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응.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섭리교리를 믿을 때 유익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이 반응들이.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섭리교리가 주는 유익인 동시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우리를 향한 선한 뜻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성화예요. 그죠?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게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요. 그럼 우리가 변화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로?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이제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옛날에는 90도 고겼다면 이제는 70도 하다가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한 40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되는 것의 표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섭리교리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지만 이 유익,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만약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훈련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같은 종류의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기를, 우리가 변화돼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계속 비슷하게 반응하니까, 그 문제만 나오면 계속 비슷하게 반응하니까 그 훈련이 아직 변화가 안 됐구나. 또 힘들어하다가 은혜로 넘겼지만 변화는 안 됐어요. 또 같은 훈련. 자,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다르게 반응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한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안 채워지면 계속 원망 불평 불신, 그 반응을 계속했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 그 광야 40년 훈련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때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낮추고 만나를 먹인 이유. 40년간 만나 훈련을 한 이유는 뭐를 알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떡에 생명이 달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려고 40년간 같은 훈련을 매일매일 했다.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이해하면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히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이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러고요. 제가 교우들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그래요. 요것만 딱 나오면 거의 그냥 공식처럼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왜 이것만 나오면 이 반응이 뚝 나올까?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거를 말씀 속에서 좀 잘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집중해서 기도해서 스스로도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이때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 이런 걸 잘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부딪힘의 문제 이전에 자유한 문제거든요. 또는 돈 문제만 나오면 막 정신 못 차린 사람. 믿음 문제죠. 아주 실제적인 믿음 문제죠. 아니면 어떤 유혹만 닥치면 늘 삼손처럼 너무 쉽게 넘어진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여쭙기도 하고 말씀에서 답도 찾고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성경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바뀔 때 그게 성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은혜롭고 좋죠. 근데 그게 아직 변화됐는지 변화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길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똑같은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바로 그 반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리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의 반응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른 각자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지만 요 섭리를 내가 정말로 믿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과 우리의 요리문답은 섭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반응이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섭리에 관한 것을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준비했는데요, 강의안을. 저도 한 2주 전인가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막 초반에 뭐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불안하고 낙심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요걸 강의할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아주 억지로 저한테 적용을 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걸 되뇌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으시죠?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지난주에는요, 노예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 너무 일을 황당하게 처리하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막 전화로 막 언성 높이는 거 우리 애들도 들었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어이없이 행동을 늘 하셔가지고 온종일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전화하고 저 사람하고 전화하고. 근데 그때 제가 또 이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된 건 뭐였냐면 제가 오늘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번 연합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찬양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찬양팀들이 준비한 찬양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많이 모를 수 있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서 찬양 곡목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던 찬양들이 여러 곡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동영상으로 다 이제 찬양 영상들을 단톡방에 올려서 저도 열심히 이제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다 가서 찬양을 막 40분, 1시간 부르는데 모르는 곡 계속 나오면 찬양만 배우다 끝나요. 근데 아는 곡이 나와야 막 부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 3주간 찬양을 익히도록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푸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는데 마침 그날 이제 제가 이 막 노예 일 때문에 속상할 때 그 찬양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이 부분을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목사님들 다 포기했어요.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들이 피해 볼 거 뻔한데 너무 답답한데 요 찬양은 힘이 났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높으신 분. 찬양이 정말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적용점으로 가져왔어요. 좋은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자체가 성경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잖아요. 찬양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왕 이 얘기를 한 김에 간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날 그렇게 하고 사실상 거의 포기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날 또 한 서너 분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 노예 문제까지는 간절히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노예 문제까지는 별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부르면서.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 있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해결됐어요.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제가 이 찬양을 또 수련회에서 즐겁게 불렀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멘!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섭리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빨강머리의 맵, 그리고 찬양,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 반응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섭리의 진리를 정말 믿는가다. 그 사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